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결론이 이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사람은 함께 불완전함을 메꾸어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예상하셨고 어쩌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은 에덴에서 시작하였으나 계시록을 보면은 도시에서 세상이 이제 마감을 짓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봐보면은 세상의 끝은 이제 점점 다가와지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만들어져서 아담 한 사람으로 종결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만들어진 에덴은 이 넓은 도시 안에서 사람이 많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이곳으로 오시지 에덴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동체적인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시작을 하였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마 어디 동산에서 혼자 하나님이 둘둘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되게 응애하고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족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동생들과 함께 가족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두 번째로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야 너 십자가 나 이거 지고 갈 때에 나 혼자 힘드니까 너 저 끝들이 좀 잡아줘 이러면서 하실 일이 아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라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각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소규모로 이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도 봐보면은 이제 목자를 세울 때에 가정을 다스리는 자에게 목자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 가정을 잘 세우는 자가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각 가정의 공동체는 소규모이지만 우리는 합력하여서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작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이지 무슨 필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면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이 각자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입양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한 또한 책임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의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물론 얻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나 고독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고독과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스포츠나 아니면 자기들이 또 즐겨할 수 있는 음악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니 보시기에 좋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나 섬김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심판의 눈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주일날 치료한 것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의 법에 거친 돌이죠. 잘못된 행동이죠. 허구한 날 다 나놓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것을 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일날 굳이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꼬부라져 살았기 때문에 하루 좀 연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고치면 어디가 어쩌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저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묶여 살았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감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은 곧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웃을 위한 계명이죠.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법에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함께 또는 우리를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으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가 그가 쓰러져 누워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저희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는 피하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후의 이상도 여러분 내용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이런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35절에 있는 제사장, 31절에 있는 그 제사장을 봐보세요. 제사장은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분명히 거기 봐보면 내용이에요. 바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는 누구입니까? 항상 제사장 옆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직업을 가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역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사마리아에 있는 바보는 어쩝니까? 분명히 그가 형편상 지금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중, 여기서 여행하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행하는 중에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줌으로 주막에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금 바빠, 뭔가를 가야 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여러분 옆집에 사는 것이 이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의 속담이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이 사촌이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막 연탄불이 꺼지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연탄불이 잘 꺼져요. 그럼 연탄불을 그 옆집에 가서 순이 엄마 연탄불이 다 꺼졌어, 좀 바꿔줘. 그때는 번개탄 그런 거 없을 때예요. 꺼져버리면 춥잖아요. 연탄불을 바꿔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론 멀리 있는 형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은요, 이렇게 자자분한 곳에서, 옛날에는 파가 떨어졌는데요, 장은 너무 먼데요,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해야 하는데 파가 없으면 냉장고도 없는데 순이 엄마 나 파 한 뿌리만 있으면 좀 빌려줘. 파도 빌려오고, 쌀이 없을 때는 쌀도 빌려오고. 그래서 이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촌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촌. 형제보다는 피를 섞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촌이다 그러고 사촌이면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지간이에요. 그죠? 예, 우리 지금 이상옥 전도사님하고 조한자 집사님 사촌 관계거든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웃이 얼마나 친밀도가 높았으면은 피도 안 섞어졌는데 사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상황, 감동 만난 사람을 돌봐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그가 최선을 다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신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간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만 그것을 피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었으며 그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누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았던 그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방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자들을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피해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내가 하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여 지나친 이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거나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저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은요, 판단만 하고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하였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직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을 돌봐주는 것이 귀찮아였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그것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은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깨닫고 알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중요한 사랑 실천을 정말 그들이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피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입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봐보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는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내가 부모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어려울 때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런답니다. 저런 사람은 이래서 그런답니다. 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것은요, 내가 그 사람들의 변호인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음을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요, 예?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까지 사랑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섬기라고 그랬겠습니까? 쉬우면 그렇게 부탁했겠습니까? 어려운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육신의 표피의 할례를 베푼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표징이 할례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킵니까?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곧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말씀하시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민주당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 도우며 살아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끊기가 쉽지만 두 개의 삼겹줄은 어쩐다? 끊기기가 어렵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과 함께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를 돕고 오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서 너무 정말 따뜻하게 계속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같이 행복해야 하는 그 느낌이요 저로 하여금 10배나 더 마음속에서 참 행복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이 기뻐하니 나 또한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 월요일 날도 또 이제 저희 집 가정의 일을 도와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움직일 때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함께 살아갈 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수 있어 감사했고 나를 누군가가 필요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앞서서 멀리 내다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간혹 합니다. 간혹. 내가 어느 날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 노인 어서 안 죽고 뭐해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젊은 날에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진다면 힘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곱게 나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일쓰고 애를 썼더니 내가 늙어 힘없어졌을 때에 필요 없는 노인 함부로 그래도 털려기지 아니할까? 제가 너무 앞서갑니까? 그러나 내 나이 정도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 80살, 90살 되었을 때에 그래도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더
늙어져서 내가 힘없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제 몸을 제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뭐더러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아플 때는요, 어머 아파 그러고 신경 쓰지만요, 맨날 아파보세요. 대접 못 받아요. 예? 뻑 하면 아파봐요. 귀찮아 본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봐보세요. 아파가 어린양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해봐요. 귀찮아버려요. 예? 아파가 어린양 받으려는 것도 한두 번만 써먹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써먹으면 닌절 나가고 싫어버려. 싫어버려. 어제도 한 번씩 아파야 깜짝깜짝 놀래갖고 엄마야 그러지. 맨날 아파봐. 누가 좋아하겠어? 날라준 내 부모도 자식이 계속 아파봐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 희생과 노고가 없이는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봐봐요. 여러분 뭐라고 써졌는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여러분 봐봐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게 들어봤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안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예?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도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6절도 봐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다. 이건 뭐예요? 다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게 뭡니까? 다 색깔이 다르고, 예? 직업도 다르고, 여기를 뭐 다 전부 여기는 교사와 목사로 보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뭐 교회 공동체를만 여기가 말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 5천만이 좀 넘죠? 5천만이 전부 다 대통령이 해보세요. 여러분 국민은 그럼 누굽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그게. 그래서 누구는 니아가권도 있고, 그래서 올바르게 머리가 사상에 박혀져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랫사람 니아가 끄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됐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대통령이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에요. 니아가뿐이 없으면 대통령 필요 없는 거예요. 일장 무식쟁이라도요, 다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대통령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밀어나신 분입니까? 왜 인간을 똑같이 판으로 딱딱딱딱 붕어빵 찍어내게 안 똑같이 만들어놨습니까? 누구는 좀 모질한 사람으로, 예? 누구는 좀 앞서가는 사람으로, 예? 누구는 앞에서 세워갈 사람으로, 누구는 보조해 줄 사람으로.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요? 합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남자가 사랑을 해요.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아무리 싫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절대 안 싸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모질한 것이 있어요. 허접한 것이 있고요. 누구는 옷을 잘 박은 사람, 누구는 빗지락질 잘한 사람, 누구는 걸레 잘 빠는 사람, 못해진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못박 잘 박는 사람이 걸레 잘 빠는 사람 보고 왜 너는 걸레질만 하고 앉았냐고. 그럼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갑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색깔처럼 아롱다롱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파란 빛일까요? 아니면 하얀 빛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 모든 색깔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빛이 무지개로 많이 뜨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색깔은 무지개는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몸과 같이 또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너희는 한 몸인데 다 분리됐어.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손가락도 있고 눈이 있어서 너는 왜 입이냐, 너는 왜 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나 하나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요. 예? 가정도 혼자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가정을 잇고 산다 그러지 않고 독신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도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도 그러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를 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더불어 여럿이 함께. 예. 우리를 원하셔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형상으로 이르지 않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수로 정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 그분이에요.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다 그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굳이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분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 허물 많은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혼자를 슬퍼하신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매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거울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이 세대. 그 무슨 말입니까? 동조되지 않는 세상.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피리를 부르면 같이 덩실덩실 춤도 추고요. 누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할 수 있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막하고 강팍하면 금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려고 슬퍼하여도 곡을하여도 슬퍼하지도 않다라고 이 세대는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참 올바르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모습이 아닌 허물어져 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물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성경에서 몸을 뭐라고 말해서 요한복음 봐보니까 몸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 그죠? 요한복음의 말씀 15장에 봐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 14장입니까? 그럼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떡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살점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먹어야 생명으로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진리와 믿음과 그리고 이 사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다 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납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불쌍히 볼 수 있는 섬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영원히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끊어진다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언가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강도 만난 이웃을 상하고 정말 찢긴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혹 피해가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돌봄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 내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곡물이 없어서 7년 정말 그 흉년 7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건너온 요셉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에 온 모든 성도들을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믿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버듬어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피해가는 이 세대에 그들을 치료하고 돌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세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돕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바쁜 와중이라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상한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먼저 믿는 우리는 그들을 돌봐주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또한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음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이념이 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도 전혀 달라서 함께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성장시켜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목자가 있어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즐겁고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즐거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있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불행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족이 때로는 힘듦도 어려움도 여럿이어서 함께 때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이기 때문에 추위도 같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서로 손을 잡으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99세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 93세 할머니도 누워있는 거예요. 똑같이 병상에. 우리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누워있었던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데 서로 둘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서로 병상에 누워서 주사께 꽂고 앉아있는데 서로에게 육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으나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죽음을 앞두면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요.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따뜻한 연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눈이 아닌 불평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아이고 두 늙은이들 죽어가면서 서로 아이고 짐대 건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이쁜 눈으로 본다면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손을이라도 맞잡고 앉았으면서 서로 간의 병상에서 누워보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부부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며 산다는 것은요 매우 고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노인도 서로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귀한 사랑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도 있어야 하고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봉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즐거워합니다. 힘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될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서로가 짐을 나누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하니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새 생명이 매일매일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한 영혼이 새로 탄생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여러분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잉태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반드시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태어나려면 서로가 짐을 나눠주고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 이런 넘쳐나는 마음들이 꾸준히 식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자꾸만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쉽게 무너지지만 삼겹줄은 절대 끊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의 교회도 우리가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도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나는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다면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매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서 즐겁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믿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와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로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